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티오피아 북부 산악지대인 해발 약 2500m에 자리잡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성지인 랄리벨라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12, 13세기 약 120년 이상 걸려 지은 11채의 암굴교회가 있는 곳으로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곳에 왜 어떻게 암굴교회를 지었는지 알아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둘러보실까요? 지도에서 보듯이 에티오피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고대 기독교 왕국이 융성한 이후 지금까지 잘 이어옴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체험적으로 느껴보고 싶어 기독교도가 다수인 타나 호수와 청나일 폭포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다시 자동차로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잡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지목받는 랄리벨라의 암굴 교회들을 향해 떠납니다. 이렇듯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고원지대를 달리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으나 만나는 너무 열악한 주민 생활상은 바로 50여 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인구 약 2만 명의 랄리벨라에 도착했지요. 우선 여행사에 들려 잘생긴 청년 가이드를 만나 안내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려 배낭을 내려놓고 바다 주인 랄리벨라 11개 바위 교회 안내들을 보며 가이드를 따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보통 교회는 지상에 돌출되어 멀리서도 잘 보이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는 붉은 화산암으로 된 바위산을 파고 들어가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띌 리가 없었죠. 서기 1187년 예루살렘이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군에게 함락되면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구의 왕조의 랄리벨라 왕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차라리 이곳에 제2 아니 새로운 성지 예루살렘을 세울 것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 십자군의 원정으로 예루살렘의 지배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성지 순례의 불안으로 순례 안전과 무슬림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끄떡하지 않을 석굴 교회를 해발 약 2500m 이상인 이곳 바위산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수십 년간에 걸쳐 수만 명을 동원하여 약 800여 년 전인 12, 13세기에 11개의 암굴교회를 완성합니다. 그 건설 과정을 생각하면 당시 제대로 된 작업 공구가 없을 텐데 이토록 거룩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구나 하는 탐복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바위산을 파들어가 바위를 깎아내어 외관을 만들고 이어 만들어진 바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도 중세 유럽의 교회 내부 건축 양식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내부 디자인과 성자들의 조각 작품 등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지만 일꾼들이 잠을 자거나 쉴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바위를 쪼개가며 도왔다는 얘기가 사실처럼 들려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11개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각기 서로 다른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암석으로 만든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몇 개의 거대 암석을 덧대어 만든 것도 있고 동굴 형태도 있는 등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와 각 교회를 연결하는 감추어진 듯한 터널과 좁은 연결 통로 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교회 하나하나의 모양도 달랐지만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11개의 교회 사이에 요단강을 만들고 성자의 이름이나 예루살렘 내의 지명을 가져오는 등 마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 800여 년 전에 건설된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사제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둑한 암글교회 내부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니 바위벽을 파고 승려나 신자들이 겨우 몸을 비비고 들어앉아 기도하는 기도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탐방객들의 모습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어 교회 지붕과 높이가 같은 바위 언덕 위에 서서 보니 에티오피아 기독교도 순례객들이 335 모여 앉아 얘기와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정겹게 보였습니다. 이들 순례객 사이를 지나니 주로 전통 민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뭔가는 팔아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었지만 갈 길이 먼 나로서는 짐이 될 것 같아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교회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평원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발길을 돌려 멀리서 보기에 멋진 마을로 들어갑니다. 둥근 원통형의 2층 가옥은 처음 보아 그런지 신기롭기만 했지요. 그 사이사이에 낡은 함석 지붕의 가옥들과 어울린 마을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마을 학교도 방문합니다. 선생님의 허락으로도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열심히 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로 다시 나와 막 결혼식을 끝낸 신혼부부를 보았습니다. 붉은 드레스옷과 정장을 한 남자 하객들의 축하를 받는 신혼부부는 정말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신혼 한 쌍은 물론 이것을 찾은 하객들에게도 행운이 찾아들기를 기원하며 성지인 랄리벨레를 떠나 수도인 아디스바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대신 비행기에 올라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에티오피아 고원의 산맥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연의 무한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곳 전통 음식인 인제라도 머리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12, 13세기 건설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순례자들이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했던 이들의 깊은 신앙샘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